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님을 바친 손길을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증거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속에 담겨지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나성금단교회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이 나성금단교회가 참 보기 드문 좋은 교회 같아요. 여기만 그렇게 하셨어요. 보기 드문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이런 교회의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4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반주자 어디 계시죠? 예, 411장. 예. 삼절 조금 천천히. 주 날개 아래 사는 동안 이 보배를 인내리라. 기쁜 그날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거기까지만.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 뜨거워졌어요.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다가 보면 정말로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거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법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 날개 아래 살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보배를 빛내리라. 이 보배를 빛내리라. 다시 한번.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보배를 쫙 빛내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오라 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자면,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유물론, 오직 물질의 세계만을 인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냐고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거죠. 한 예를 들자면 프로이드라고는 유명한 사람은요, 마지막 죽을 때 발광을 했어.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의 모든 삶 자체를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야 하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쁜 그날이 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를 만나 뵐 때 그때 어떻다고요? 아, 그 평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그 찬송 가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대답이 이 찬송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작사한 곡은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요, 영적인 감동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가 깊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보배가 도대체 뭘까? 보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가 뭘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창고가 딱 있어가지고 열쇠를 딱 마련해요. 뭐 저희 초등학교 때는 무슨 과외를 합니까? 학원을 다닙니까? 뭐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딱 집어 던져놓고 노는 거예요. 뭐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는 딱지가 잘 계시면 안녕하십니까. 그럼 또 딱지 구슬을 이만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서 동네 뒷골목으로 나가. 그러면 저쪽에서 딱 친구들이 와. 한판 붙을래? 그러면 서너 명이 딱 쪼그려 앉아가고서 막 홀짝도 하고 으찐이 쌈도 하고 딱지치기도 해보고. 아니, 반응이 없네.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하고 논다고요. 그래가지고서 또 딱지 구슬 이런 걸 왕창 따가지고서 집에다가 탁 쟁여놓으면요, 그날 밤에 할렐루야야 그냥.
그럼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또 그 왕창 가지고 가서 그러고 지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왕창 구슬을 잃었네. 집에 울면서 돌아왔더니 우리 형이, 야, 왜 그래? 형, 나 구슬치게 다 잃었어. 우리 형이 자기 따주겠대. 쫓아가는 거야. 가가지고서 우리 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내가 이런 거 다 따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제가 구슬과 딱지가 좋겠습니까? 그때에는 구슬과 딱지가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구슬과 딱지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장로님 오늘 제 방으로 장로님들 오십시오. 저하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한번 합시다. 그러면 날 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구슬과 딱지가 좋더니만 지금은 저에게는 구슬과 딱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저한테 구슬 갖다 줘봐요, 딱지 갖다 줘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좋잖아. 돈 싫은 분 있으면 나와봐. 돈이 좋잖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분명히 돈도 내가 지금 딱지처럼 여기는 것하고 다르지 않을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권사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 제가 신방 갔죠. 권사님 괜찮으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몇 달밖에 못 산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인생의 순서가 달라졌어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어요? 목사님 넘버원이 달라졌어요. 도대체 뭐가 넘버원으로 달라졌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넘버원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이 넘버원이 됐어요. 그럼 넘버2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요. 아내. 그것도 제가 짓궂게 물어봤죠. 돈은 몇 번째요? 그랬더니 저 밑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딱지와 구슬을 좋아해가지고서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한 보배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복세편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문 사자성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게 복세편살이에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오면 내가 어릴 때의 딱지처럼 보배롭게 여기던 것이 그때 가서는 딱지나 돈이나 다를 게 없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보배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깨닫고 그 보배를 빛내는 인생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 그랬느냐?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손에 핸드폰 이거 중독 걸려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도 핸드폰 붙잡고 유언으로 야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되는데 묻어다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와이파이 잘 됐는데 묻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젊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 보니까 봄날 80세 되신 할머니들이 쫙 앉아 계신데 예쁜 할머니도 없고 못생긴 할머니도 없어. 뚱뚱한 할머니도 없고 날씬한 할머니도 없어. 그 연배쯤 되니까 다 도찐 개찐 비슷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젊을 때는 여기 있는 그 점 하나 때문에 제가 꽤 오래전에 저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 신방 갔어요. 소록도에 계신 할머니들은요 정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어떤 여인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서 눈이 다치질 않는 거예요. 감기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갖고서 자려고 그래도 눈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괴로워. 그래 가지고서 자살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인생의 보배가 뭘까?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첫 음만 한번 눌러주세요.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아멘.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아멘.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상파울로 집회를 갔다가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가서 며칠 지낸 적이 있어요. 갔더니 깊은 정글 속에요. 참 그 브라질 사람들도 대단하지요. 그 정글 나무 속에다가 그걸 대나무로 엮어갖고서 거기다가 숙소를 만들어 놓고,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거기다가 글쎄 축구장을 만들어 놨어. 희한해 하여튼간. 그런데요, 그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니까요, 세상에서 그 유명하다는 명품 백 같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여기 여자분들 똥짜 들어가는 가방 좋아하잖아. 싼 건 베네똥, 비싼 건 루비똥. 그런데 그 깊은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요, 무슨 똥짜 들어가는 가방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학교에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학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의미가 없더라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신구약 말씀을 요약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런 가치관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를 이해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부러운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커졌어요. 머리가 커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신앙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었다, 이거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그때 날씨가 추워가지고서 살짝 얼어서 얼음 위로 걸으신 거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말씀들이에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내 속눈썹 있잖아요. 이게 몇 개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서 내 속눈썹 숫자를 셌어요. 나 그거 세다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눈 다칩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속눈썹 보여요?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대답 좀 해봐요. 하기야 이거 붙이면 보일 수도 있겠지. 속눈썹 안 보여요. 진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는요 내 눈앞에 있는 속눈썹도 못 보고 사는 것이 나아요. 속눈썹도 못 보는 주제에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예수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은요 다 순교당했어요. 뭘 전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숨 얼마나 귀합니까? 에? 여러분들의 목숨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요 번지점프 안 합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높은 데서 줄 매갖고 떨어지는 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것에 목숨 걸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아무거나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 숨겨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어. 어떻게?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 그것이 우연입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진리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이 죽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 인생을 걸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고,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진 그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이 믿음의 보배를 빛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 같이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삶의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엉뚱한 것에 여러분들 방향 두고 헷갈리면서 살지 말아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이 소를 데리고서 밭 이랑을 갈아라 그랬더니 아니 갈아놨는데 삐뚤삐뚤 가른 거야. 야 임마, 왜 밭이 이 모양으로 갈았어? 도대체 넌 뭘 보고 가른 거야? 소 엉덩이 보고 갈았는데요. 그러니까 소 엉덩이가 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가니까 밭 이랑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먼 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 믿음의 보배가 내 인생 속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빛나는 마음에 방향을 두고 살면 그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의 보배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 기쁜 그날이 영원하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멘.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보배를
빛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배를 부끄럽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 말씀 속에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보배를 빛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믿음의 보배를 부끄럽게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100% 폐인됩니다.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에 공을 올려놓으면 이 공은요 100%다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돼 있어. 모든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 가서는 굴러떨어져 죽게 돼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자, 가난한 사람보다 부한 사람이 폐인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폐인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내일 오후에 꼭 참석하세요. 안 오시면 손해 거요. 내가 오후에는 신앙의 질서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요 교회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때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오기 싫은 사람 있었죠? 오늘 저녁에. 근데 안 오면 목사님한테 찍힐 것 같아서 온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학교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계속 안 가면 그 학생은 계속해서 뒤처지게 돼 있어. 그런데 학교 안 가면 선생님도 혼나. 목사님도요 강단에 서기 싫을 때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강단에 안 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에서 안식일을 지키시오. 안식일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알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 인생은 결국 가서는 내 귀한 믿음의 보배를 부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YOLO라는 말 아시죠?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즘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신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으니까 당신의 인생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 이게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욜로의 개념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욜로가 있는가 하면 요도가 있어. 소변 나오는 요도 말고 You only die once. 당신은 단 한 번만 죽는 거다.
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한 그 믿음의 보배를 빛내게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영적인 보배를 빛낼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그 인생 자체가 내게 주신 보배를 빛내는 사람이에요. 영성이란 말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인 성품의 약자가 영성이요. 성품 속에서 영적인 냄새가 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냄새가 나. 그 생활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 그 사고의 판단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패턴의 냄새가 나. 가끔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성품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배를 째고서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권사님이 가셔가지고서 꼭 그러지. 아유, 이 집사 이번 기회에 회개 제대로 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바래.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요.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듣는 분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한 그런 표현은 결국은 믿음의 보배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어.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미 배를 째고 수술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아픔의 과정을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쫓아가 가지고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붓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 금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성품이 뒷받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덕을. 이 덕이 뭘까?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래. 이 먹는 떡은 알겠는데 이게 덕이 뭔지 말이지. 이게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찾아보고 보니까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 가서는 사람들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최근에 난 뉴스인데요,
저기 영국 런던에서 어떤 사람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와인을 시켰대요. 그 와인을 시킨 게 얼마짜리를 시켰냐면 40만 원짜리 와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종업원이 순간적으로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서 와인을 가서 얼마짜리를 갖다 줬냐면 40만 원짜리를 갖다 줬는데 자기도 모르고 뜻 갖다가 따준 게 700만 원짜리 와인을 따준 거예요. 아니 세상에 700만 원짜리 와인도 있나요? 그 사람은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주인이 그걸 알았어. 열을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무진장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어떡한 줄 아세요? 손님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다 하고, 당신께서 지금 드신 것은 우리 종업원의 실수로 700만 원짜리 와인을 드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 교회랜다 저희 식당에 와서 이렇게 맛있게 잘 드셔서 오늘 기분 좋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종업원에 아이고 실수했군요. 괜찮아. 나도 헷갈릴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인터넷 뉴스를 타고 쫙 퍼졌어.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너그러움, 우리 어떻게 보면 믿음 때문에 사람이 점점 좁아지고, 믿음 때문에 점점 사람이 독선적이 되고, 믿음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발로 걷어차고 말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 스테이크 하우스 소문 많이 날 겁니다. 그 저도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런던 갈 일 있으면 난 그 집 스테이크 집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 사람의 손해 봐왔던 660만 원의 손해보다 더 몇 갑절의 큰 이득이 분명히 그 집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너무 정죄하지 말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과 너무 각지게 살지 말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믿음의 덕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례를 서는데요, 다 마치고 신랑 신부 출발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해병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해병대 계신 분들 이상한 게 아니라 특이하잖아요. 신랑 신부 출발했는데 이게 딱 나가는데요, 그 예도단이 와서 칼 가지고 딱 막더라고. 그 다음 뭘 시키냐면 신랑이 신부를 안았다가 일어나면서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아따, 그거 신부 뚱뚱하면 무릎 다 나가겠더라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병대 출신의 이 사람이 자기 신부를 딱 안더니 딱 앉았어. 음에 내가 뒤에서 봤는데 바지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만큼 찢어졌어. 다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보니까 이만큼 찢어졌어. 다시 앉았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야, 바지가 앞에서부터 다 찢어져가지고서 그 신랑의 바지가 치마가 된 거야. 글쎄 아이고 그만 얘기해야지. 허연 속옷까지 다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배꼽을 잡고 신랑 신부 출발 그랬더니요, 신부가 그 웨딩드레스를 쫙 펼쳐가지고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신랑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감싸주면서 빰빰 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막. 그때 내가 깨달았잖아요. 웨딩드레스가 넓은 이유가 뭔 줄 알았어요. 저는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 믿음의 보배 때문에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구나. 사실은요,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허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실수 많이 해요. 꽤 오래전에 돌집 아시죠? 돌집. 아이 첫돌 그때 이제 집에 가서 하는데 미역국도 다 끓여 먹고 돌떡도 다 먹고 예배 잘 드리고 식사도 잘하고, 애기를 내가 안 낳지 뭡니까? 어이구 이쁘다, 이거 이쁘다. 애기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집사님, 이 애가 얼마나 됐어? 물어보는 거야. 돌집에 가서. 우리 교인들 중에 연립주택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이 이사 갔어요. 그 여름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 샥 들어갔는데 없어졌어. 2층 문이 열려갖고서 현관문이 열렸어. 그냥 그 집인 줄 알고 안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사 와서 신방하면은 뭐 음식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눈을 떠고 봤더니 글쎄 몸빼바지 입은 아주머니가 이게 누구야 그러더라고. 어메 죄송합니다, 3층인데 2층 남의 집 가서 안방에 가서 앉아있어.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그런 얘기 그랬대지. 저기 뭡니까, 그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이 있잖아요. 코마 상태 들어간 식물인간. 하나님, 이 집사님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근데 식물인간이란 단어 생각이 안 나더래. 하나님, 이 집사님이 지금 야채인간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러더니, 아유, 이 얘기는 내가 얘기는 아니고, 한 번은 제가요 저기 예배 마치고 우리 교인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는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이 나냐면 예스만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예스, 딱 이러고 끝냈잖아. 근데요, 교회가 은혜롭고요, 교회의 믿음의 덕이 잘 쌓여지는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허물을 잘 덮어주고, 성도들 간의 허물을 잘 덮어주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공동체가, 그게 정말 보배를 빛내는 공동체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다 같이 아멘. 한 번은 금요기도에 한참 저기 제 아내하고 예배당 올라가기 전에, 여보 이거 말이 어떻게 됐어 여보, 이러고 참 얘기하다가 올라갔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집회 때 많이 모였어요. 옆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보 그랬댔잖아 내가. 그래도요, 난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간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거야. 저는 나성금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보배를 빛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더한다.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아요. 또 한번 할까요? 뭐 내일 직장도 안 갈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삐져가지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드시냐고, 어쩜 그렇게 정성이 없냐고.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갔대. 그런데 어느 권사님은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같이 신방대원들 슉 하더니 다 나오라 그러고 목사님 이불 깔아드리고 목사님 그 권사님 밖에 나와서 그렇게 좋아하더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하시면 여기 와서 잠을 주무시냐고.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율법의 잣대로 보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의 덕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의 자세. 정말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아야겠냐.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그 집에 가셔서 식구들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 서로 허물 보여지거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잘 보듬어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사랑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다 같이 아멘.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보배를 가장 빛낼 수 있겠는가?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자 안에, 다시 한번,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는 어디 계시냐? 작은 자 안에 계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작은 자 안에 계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신을 잘 계승하고 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 사회를 섬긴다면 정말 이 귀한 믿음의 보배가 확 빛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추웠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목이 마르셨고 언제 추웠고 예수께서 언제 배가 고프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잘 빛낼 수 있겠는가? 어디 계시다고요?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치매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장애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실패해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 잊지 마세요. 저 작은 자 안에 예수님 숨어 계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우리가 돌본다면 그런 인생 자체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문에 혹시 오를 의자를 아십니까? 오를 의자, 오를 의를 보면은 위에 양이 있고요,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힘없는 짐승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 줄 아십니까? 내 위에 작은 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게 옳은 길이요. 그런데 요즘은
찔그락하면서 내 위에 작은 자를 내 발로 짓밟는 사람, 이건 예수 정신하고 너무 먼 겁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아십니까? 아름다울 미자는 양에다가 큰 대자가 있어. 가장 보잘것없는 양을,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내 마음의 큰 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착할 선자를 봅시다. 착할 선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풀초를 말하는 게 먹을 거, 그리고 입구자가 있어. 이게 착하다는 말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게 뭐냐? 양에게 풀을 뜯어 먹여주는 것, 작은 자에게 풀을 뜯어 먹여주는 것이, 그것이 착한 것이다. 옳을 의자와 아름다울 미자와 착할 선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그래 나왔네, 기가 막히네.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양, 미, 선, 의, 맨 왼쪽에 있는 게 양이요, 작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크게 생각하라. 이게 아름답다는 것이고, 작은 자에게 풀을 뜯어 먹여주라.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것이고, 내 위에 작은 자를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보배를 빛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중년 부잣집 부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아이가 신발 가게 앞에서 구경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얘야, 넌 뭐하냐? 저 신발을 신고 싶은데 저 신발 신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 들어갔어. 네가 원하는 신발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녀석이 막 고르더니 신발을 2개를 찾아가지고, 아줌마 이게 이뻐요, 이게 이뻐요, 이게 이뻐요, 이게 이뻐요. 못 고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부인이, 야 그럼 2개 다 가져가라.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고 이 아이가 2개의 신발 포장을 다 해가지고서 양손에 다 쥐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근데 아줌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그래, 뭔데?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 부인 되시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이렇게 빛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믿음의 보배를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 주 나에게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시고 내가 이 보배를 빛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빛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아멘. 아멘. 기쁜 그날이 주를 만날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날개아래 주 날개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아멘. 주를 만나 벨대야 그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개 내가 사는 동안 이 기쁜 그 이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